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으로 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때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변화산 사건은 먼저 첫 번째로 말씀했다시피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저 유대인들에게 또는 저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동산에 가셨다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7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처럼 산에서 변형되신 그런 예수님을
본 세 제자들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했던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이때 이 변형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3절에서 말을 하는데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이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어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매우 희어졌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표현한 것이 이 말씀이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추론해 보건대 이 본문의 문맥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기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가 좋냐? 또는 여기서 살고 싶냐? 또 조금 더 길게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봐요. 여기가 좋냐? 여기서 살고 싶냐?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냐? 한마디로 말해서 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어디 좋은 곳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기서 살고 싶다. 야, 정말 좋네. 일이 이사하고 싶다. 언제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행을 하다가 어디 좋은 곳을 발견을 한 다음에 야, 이사 오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정말 언제 이런 데서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 좋은 곳을 구경을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새 제자들 앞에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해지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매우 흰, 그렇게 변형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제가 추론해 보건데, 야, 진짜 여기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가 있냐? 여기서 살고 싶네.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싶네. 언제 이런 곳에 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 본다는 것. 그런데 마가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합시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지금 이곳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그래서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저 세상으로,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냥 여기서 살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제자들이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에서 살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세 번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세 제자들을 보게 돼요. 여기다가 초막 셋을 입고 우리가 마냥 여기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세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려오느냐?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놀라운 음성이 아닐 수가 없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죠. 얼마나 원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음성보다도 더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음성, 또 성령님에 대한 음성,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이 세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 제자들은 횡재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때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형된 이 변화산에서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음성은 솔직히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죠. 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귀한 그런 음성이요.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 뛰며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세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음성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 왜냐? 여기에서 지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마냥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구름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음성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 제자들이 볼 때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오래오래
오래 그곳에서 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준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 음성.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생각,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세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줍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 제자들이 설교의 포인트예요. 이 세 제자들의 행동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변형된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오래도록 거기서 살고 싶어요. 그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얼마나 듣기 원하느냐예요. 내가 믿는 그 분이 분명하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인지 그 음성을 듣기를 얼마나 원하느냐예요.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하는 거기에 이 세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몰두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달갑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 우리도 이 세 제자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9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온 다음에 이 제자들이 보는데 그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시 말해서 얼마 전까지 보였던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그런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변형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인 예수님만, 그리고 자기들만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전에 한번 체험할까 말까 한 그런 체험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지금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생전에 한번 할까 말까 체험을 한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세 제자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물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요, 지금 이 변화산에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들이 체험하는 이 체험은 다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제자들은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지금 모르는 것 뿐이죠.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시작하는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잘 알죠. 아주 강조하고 강조한 의도에서 말씀한 게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건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말씀이 진행되는데 그 말씀이 이 변화산의 사건의 말씀. 이 변화산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산의 사건이 변화산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변형됐고 변형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예수님, 변형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형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시큰둥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 나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그곳에 쏠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9장 1절에서 말씀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지금 이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모습을 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본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이 세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제자들이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면서 저는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해 줬어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을 지금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뭐냐고 그것조차도 지금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들이 저 산에서 본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내포되어 있는 말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말씀을 세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순절 일곱 번째 주일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주일.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서 지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누누이 해 주셨어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또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떠벌리고 다녀야 돼. 말해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